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저녁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두 절만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말씀 우리 봉독이 올릴 텐데 두 절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봉독이 올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참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에 대해서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또 예수님이 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요한에게 자세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 장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경황이 없어하거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난대 하면서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또 마무리 지을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마치 귀신이 죽은 조상이 귀신이 돼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이 돌아가셨는데 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나셨으면 천국에 가셨을 것이고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으면 안타깝지만 또 지옥에 가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자기 영혼도 간섭 못하는데 누구 영혼을 책임져 주겠어? 우리 운명과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귀신에 의해서 막 사람이 죽고 돌아가신 우리 조상이 자손들 집에 찾아와가지고 재앙을 내리고 화를 내리고 또 복을 내리고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다 그거 속임수예요, 속임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흥망성쇠도 다 주님이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믿으면 돼. 안심하면 초조할 필요 없어. 아유 목사님, 이번에 영화를 보니까 귀신이 장난을 치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있던데요. 그거 다 속임수예요. 알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영적 세계든 물질적 세계든 환경이든 무슨 상황이든 주님이 다 다스리시고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더냐. 그러나 너희 하늘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받이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의 일생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생애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결코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원한이 설해가지고 그걸 원귀라고 하더라고요. 원귀. 원한이 설인 귀신이다 이 말이야. 사람의 영혼이 귀신 되지 않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영화나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런 텔레비 프로가 있는데 거기 보면 다 죽은 자들이 막 귀신이 돼가지고 막 자손들이 나타나서 해코질라든지 복을 내리든지 막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건 다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있지 사람의 영혼과 귀신은 종류가 달라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영혼과 귀신은 종류가 다르다.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과 천사를 구별하셨어요. 천사를 먼저 창조하신 후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 육신을 옷 입게 하셔서 그 육신을 먼저 흙으로 뒤지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 즉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짐승들은 우리가 맛있게 잡아먹지. 그죠? 요사이 또 여러분 어때요? 또 한여름이 되면 또 닭도 많이 잡아먹고
또 여름철에 또 삼겹살 먹는다고 또 얼마나 또 우리가 막 지글지글 구워서 먹습니까? 그 지붕들이 영혼이 있어 막 얼마나 끔찍해. 밤마다 막 나타나서 어제 내 옆구리살 구워 먹더니 그렇게 맛있더냐 꿀꿀꿀꿀꿀꿀. 또 어제 튀겨 먹은 그 닭이 어제 무슨 치킨 시켜 먹더니 그거 내 살이었다 이러면서 막 그럼 얼마나 참 그거 난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육신을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있는데 천사는 우리 인간이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서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피와 살과 땀은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천사는 피도 없고 살도 없고 왜?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타락을 해. 귀신이 바로 타락한 이 천사들인데 그들이 꼭 이렇게 우리에게 속이려고 할 때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변장해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번에 아주 천만의 영화라고 하죠. 천만의 영화 돌파한 영화가 뭐예요? 신과 함께라는 이 신이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에요. 그 주인공으로 나온 인물들도 다 그 귀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고. 예. 귀신이 재앙 내리는 거, 귀신이 막 인간들을 막 이렇게 칼을 붓고 행한다고 그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영화로 만들어낸 건데 그 악한 영들이 이 죽은 사람의 목소리와 죽은 사람의 옷차림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속게 되면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듣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듣는 거야 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아시겠어요? 우리 사람이 인간이 이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에 약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이뻐하셨는데 그 영혼 그분의 그 혼백들이 혹시 제사 드리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심리로 하지만 실제로 오지도 않아요. 지옥에서 자기 영혼도 못 건사할 양반들이 어떻게 와? 하나님이 뭐 출소시켜주고 하나님이 뭐 면허증 끊어주는 줄 알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뭐 오락가락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야.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이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꿈에도 나타나고 또 이 과거의 일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쪽지게처럼 알아맞히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속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보십시다. 우리 7절.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보라 이거야. 자 봐라 이 말입니다. 룩 영어로는 룩이라고 하죠. 룩. 옛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ehold 봐라 이거야. 봐라 이거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는 바로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이거 구름은요 영광의 구름을 말합니다. 영광의 구름. 네. 구약 성경에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카보드라고 해요. 카보드. 원어상 카보드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 가운데요.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를 씻음받은 영혼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구름처럼이에요. 구름처럼 쭉 덮여지는데 무게감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을 덮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덮는 거예요. 구름처럼. 그러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인데 그곳에 강력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막 휠체어에서 막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막 할렐루야. 못 걷던 사람이 걸어나고 또 중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치료받아 버리고 할렐루야. 막 귀신들이 막 드러나는 거야. 막 여기저기서 막 귀신들이 못 견디하는 거야. 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못 있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악한 영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달고 다녔던 이들은 그 악한 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귀신 축사가 강하게 나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막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예언사역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깊이가 확 계시가 깨달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영광의 구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이하를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는데 저도 이 예루살렘에 감람산을 다녀왔지만 이 동편 감람산 베다니 쪽에 넘어가면 베다니예요. 베다니. 나사로의 마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로가 있고 이 베다니가 있고 지금은 거기가 이제 아랍인들이 살아요. 아랍인들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그 동편 감람산 넘어가면 아랍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예루살렘은 그렇게 깨끗해. 도시가 깨끗해요. 할렐루야. 쓰레기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깨끗합니다. 근데 아랍인들이 사는 곳에는 조금 많이 지저분하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베다니까지 가셔서 제자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양손으로 축복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때 구름이 가려져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주님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영광 가운데 승천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너희가 보고 있는데 너희가 보심을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고서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바로 이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나팔을 불 것입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귀에 그게 들려야 돼. 아멘.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들린단 말이야. 아멘. 또 기름 주미보다 처녀들은 안 들릴 거란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늘 기도로 깨어있고 늘 회개 생활하면서 우리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의 복음 전하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때 호련히 변화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이 말씀은 이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상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재림. 뭐냐 이게 그러면 7년 환란, 7년 대환란 전에 있게 되는 것은 공중재림.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 준비한 처녀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재림이고 우리 데려가시는 재림이야. 그리고 7년 대환란 끝부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오시는 재림이 바로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을 왜 오시냐? 주님께서 이제 인류 역사를 마감 짓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죄인들을 멸망시키고 이제 주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을 다 무적행에 가둬버릴 날 그걸 위해서 오시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을 한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때인데 바로 이 7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구름을 네필레이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영어로는 크라우드라고 하죠. 크라우드. 그죠?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때 여러분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도 공중 혼인잔치 7년 동안 우리 주님과 교회가 혼인해서 우리는 주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주님과 함께 우리는 백마를 타고 할렐루야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이 올 때는 각 사람이 주님을 보지 못해요. 왜? 기름 준비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름 준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는 애들이 주님을 그때 뵙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것도 몰라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들은 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은 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뵙는 각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공중재림은 각 사람이 못 봐요.
그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오리니. 예. 아멘. 예. 도둑이 자기를 알리지 않고 오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이 오실 때는 그의 신부된 기름 준비한 성도들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거야.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중.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이 땅으로 오시지 않고 공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데 우리의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그때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때는 온전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드셔가지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젊을 때 그 좋았던 시절이 다 지난 것 같지만 그때는 30대 청춘을 다 받아줄 거야. 아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는 여러분 한 사람도 주를 믿는 자는 장애자가 없을 거예요. 장애인이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병들거나 늙고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할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때는 온전한 치료를 다 받아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7절은 이제 공중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상재림.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지상재림은 주님이 심판하러 오세요. 이 죄 많은 세상, 그리고 회개치 않은 세상, 그리고 우리 인생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속이고 멸망의 길로 끌어당기려고 했던 모든 악하고 사악한 사탄과 그의 모든 귀신들을 주님께서 무적에 던져 잠가버리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마귀는 우리 주님의 이 강림이 지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귀는 복음 전하는 걸 아주 싫어. 마귀는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걸 아주 싫어해. 왜? 자기들의 운명의 날이 다가온 걸 알고 있거든. 귀신도 여러분, 귀신도요 자기 운명을 알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귀신을 내가 쫓아주려고 할 때 귀신이 막 그 사람 몸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멸한다는 게 뭐냐면 무적에게 던진다는 거거든. 우리를 무적에게 던지지 말아달라고 막 부탁을 했어 주님께. 귀신도요 아주 무시무시한 데를 알아요. 어디? 무적에. 없을 무자, 밑자자, 감옥계자, 끝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무적에 귀신들 가둬놓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놓는 이 어두운 처소가 있어요. 귀신도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와가지고 막 울부짖었던 겁니다. 거기 넣지 말라, 나 무섭다고요. 귀신도 무서운 거 알아. 생각해보세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 바닥 끝이 없는데 확 떨어지는 곳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귀신도 무서워하는 곳이 있구나.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귀신들이 아주 무서워하죠. 주님의 재림을 그들은 자꾸 지연시키고 예수님이 못 오시도록 막 우리를 막 속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왜냐면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야 되고 또 끝에는 또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일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수가 채워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눈을 가려버려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계속 성령님을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고 성경을 번역시키고 또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선교금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척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계속 성령님은 열어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사그라들고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어. 부흥이 아니라 자꾸 사그라들고 있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도 그렇고 주님을 가득 찾고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도 주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헌신도 하고 쓰임을 받아야 돼. 알겠어요? 우리의
본 향은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본 향은 저 천국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야 되잖아. 할렐루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Every eyes shall see him. 그를 볼 것이다. 네. 모든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되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공중재림하실 때는요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 못 봐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자기 신부된 교회를 거듭나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 주의 백성들 데리고 가려고 오지 안 믿는 사람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못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지상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7년 대환란 막바지에 있게 될 지상이 그때 어떤 전쟁이 있게 되냐면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예,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나오지만 아마겟돈. 제가 이 아마겟돈, 이 무기또도 제가 보고 왔는데 무기또라고도 해요. 무기또인데 그 갈멜산에서 보면 쫙 보여.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넓어요. 넓은 평야인데 전쟁이 한 번 있을 만한 그런 곳이야. 거기가 그 유명한 곳인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주 유다 나라의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그 성왕으로 하나님 선한 왕으로 하나님 쓰셨던 이 요시아가 전사했던 곳이 또 그 땅이에요. 이스라엘 평야. 무기또에서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시아 왕이 전사를 하거든요. 바로 누구에게 애굽왕 바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얼마나 토곡했는지 몰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왕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렇게 회복시키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는 이 좋은 왕인데 이렇게 갑자기 운명했거든요.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거기서 바로 그 무기또에서 그 세상을 떠났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엄청나게 넓어요. 넓은 평지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보면 다 보여요. 쫙 보입니다. 할렐루야. 무기또. 그 무기또에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예요. 무슨 전쟁이냐?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이 아시아에서 일어난 군대와 7년 환란 마지막 막바지야. 아마 그때는 중국군도 있을 것이고 인도군, 중국군, 또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아시아 군대와 유럽의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어디서 이 치열한 마지막 전쟁을 하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무기또에서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보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그 전쟁을 우리가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7년 안 오기 전에 우리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 보게 될 거야. 그러나 뭐 그때라도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좋은데 이제 7년 대환란의 막바지가 되면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14년 반 동안에는 14만 4천 명을 통해 유대인 14만 4천 명을 보내셔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전파해도 믿지 않고 믿고 이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이제 자기 색깔을 드러냅니다. 이제 짐승이 돼요. 비스트. 아주 그 야성적인 짐승. 호랑이나 이 하이에나 이런 짐승처럼 돼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유태인들과 또 들림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죽이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신앙을 부인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순교함으로 구원받아. 순교함으로. 근데 여러분 말같이 순교가 쉽지가 않아요. 순교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자신 없으면 예수님 잘 믿으란 말이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올라가야 된다고. 아유 그때 목사님 그때 내가 목사님 말 생각하면 그때 믿겠습니다. 그럼 순교할 각오하고 믿으라고. 순교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때는. 순교할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열심히 믿으라고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공중전에 또 올라가 버려야지. 어? 지금도 안 믿는 인생들이 그때 가서 잘 믿을 것 같아. 그때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 기름 준비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단장시키셔가지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로 데리고 들려 올라가게 하시는데 그때 성령님도 떠나신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시는데 순교가 될 것 같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은혜가 임해야지 순교도 하는 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고 가버리신다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상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이 땅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마귀가 들끓기 시작하는 거죠. 고향이 없는 곳에 쥐가 막 주인 노릇하듯이.
그런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듣고 지금 잘 믿으시라. 아예 그때 가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대로 되면은 그때 내가 목숨 걸고 믿죠. 나 그거 못 믿어. 그럼 나 진정성 안 보여. 그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믿음이 약해가지고 막 죄 하나도 못 이겨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때 뭐 목숨 버려서 주님 따른다는 게 쉬운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도 죄 못 이겨가지고 난리인데 그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여러분 뭐 쉽게 믿을 것 같아요? 쉽게 여러분 목숨까지 내려오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하시라고. 지금 잘 믿으셔야 돼. 주님 오실 때 주님 받아버려야 돼. 남아있지 말란 말이에요. 그 최후 막차를 타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 그때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역자를 보내셔가지고 대대적인 또 회개 운동을 일으키세요. 근데 이제 그들도 사역을 마치게 되면은 주님이 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승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구절도 보면 거의 회개 안 해요, 사람들이. 주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또 이 무적행에서 마귀가, 이 귀신들이 막 확 올라와요, 타락한 영들이. 그래가지고 5달 동안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는데, 그렇게 괴롭히기, 얼마나 괴롭든지 사람들이 막 스스로 죽고 싶어요, 막.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죽음이 막 죄를 피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통을 겪는 가운데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아주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끝끝내 회개는 안 해. 그 멸망길로 가요. 그게 성경에 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야. 요새는 뭐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셔야 돼요. 예수님 그럼 안 믿어주는 게 벼슬인 것 같아. 안 믿어주. 참 인생들 다 고약한 인생들이야. 안 믿어주는 게 벼슬이 아니야. 믿어야 벼슬다는 거야. 그 고집과 그 완악함 가지고 안 믿는 게 그 벼슬이야. 그래도 자기 영혼 죄값을 지옥에 떨어지는 게 벼슬이야. 뭐 무슨 그따위 벼슬이 뭐가 있어. 믿으라고 하면 믿어서 빨리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돼야지. 기름에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게 벼슬같이 여기는 그런 요상한 인생들이 많다니까. 요상한 인생들. 그 고집과 그 체면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 지옥 가요. 그거 잘못된 체면, 잘못된 고집, 잘못된 그 완악함. 그런 거 위하다가 천국에 못 가고 만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주변에 봐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다니십시다. 꼭 교회 다녀야 되는 거야? 말하고요. 나중에 나이 들고 이제 내가 이제 죽기 직전 그때는 뭐 믿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안 부르면 어떡하려고? 안 불러요 주님이. 주님이 내내 부르실 때 안 오고 말이에요. 뭐 내가 이제 부르니까 주님이 나 불러줘야 돼. 그때는 여러분 주님께서 안 부를 수도 있어.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 주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야? 내 필요하면 주님이 나 찾아주시고 나 안 필요하면 주님이 남을 알려주시고 그거야? 주님이 인자함과 긍휼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주인? 나는 100번 죽으러 갔다 간 인생인데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놓고서 그래도 그래야 될 텐데 말이야. 뭐 안 믿어주는 게 뭐 벼슬이나 되는 거지. 안 믿는 게 벼슬이 아닙니다. 안 믿는 게 벼슬 아니에요. 괜찮다 소리가.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믿어야지 천국도 가고 믿어야지 죄도 용서받지. 예수님 보혈로 할렐루야. 안 믿는데 어떻게 보혈이 적용이 되겠어. 안 믿는 사람한테는 주님의 보혈이 적용이 안 돼요.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믿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사이같이 여러분 세상 문화가 사람들을 막 속여요. 영화를 통해서 속이고 인터넷과 방송과 기사와 여러 가지 착한 그런 사설들이 우리를 막 속인단 말입니다. 그런 속임수에 녹아갑니다. 마귀는 속임수의 명수야 명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장이. 거짓말장. 그는 거짓의 이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보면요. 신품과 가품을 보면요. 신품보다 가품이 더 진짜 같아. 그냥 그래요. 보석도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세상 문화가 우리를 싹 우리 눈가에 지나가면요.
가짜가 진짜 같아. 진짜가 가짜같이 보이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내내 전에도 교주 따라가는 사람 보면은 가짜 따라가는 거 보면 참 그러면 안 돼. 그 정도로 마귀도 여러분 사람들을 농락을 잘한다고. 그 똑똑하지 않은 그런 엘리트들, 대학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빠져들어가냐고. 마귀도 아주 잘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속였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죠?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하나님 지으라고 했었겠어요.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하마. 어떻게 그 동물들의 성격을 그렇게 알고 이렇게 지어줬냐고. 그죠? 그 정도로 지혜로웠던 이 인간이 마귀의 그 속임수에 한 번에 넘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한 번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10번도 넘어지는 거야. 성령 안에서 분별 못하면요, 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보인다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는요, 저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 알아. 인류를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네. 눈이 안 감기네. 어머, 우리 인류를 복지와 영원한 안정으로 이 전 세계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평화로운 평화의 사자야. 하고 막 눈이 땡 그래가지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까마득히 그렇게 잊어버려. 마귀도 아주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카리스마. 연예인들이 가지 마세요. 카리스마는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만 해도 막 우리 젊은이들 막 청소년들 얼마나 막 휘말려요. 막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휘말리고 한류스타다 해가지고 막 난리법석이 아니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도요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온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는 괴율에 능한 자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 같지가 않아. 할렐루야. 얼마나 지도력이 있고 뭐 일 처리하는 게 대단하고 이게 사람이야. 영물이야 할 정도로. 근데 우리 주님 속지 말라고 내내 경고하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이제 너희들이 크게 되면은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될 텐데 아무 여자 아무 남자나 쳐다보면 안 된단 말이야. 아무 남자 아무 여자 쳐다보면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속는 사람이 많아.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 맞는가 말씀하시 분별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봐야 돼. 할렐루야. 이 가짜를 탁탁탁 마귀도 우리 눈에 쏙 들어오게 만들거든. 진짜 여러분 요즘에 명품 가방이니 뭐니 여러분 어때요? 가면 진짜로 진짜 같아. 진짜보다 더 잘 만들어. 더 잘 만들어. 더 빛이 나고 말이야. 더 화려해.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건 진품이라고 여긴단 말이야. 그러면 가짜인데. 그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의 마지막 부분에 후손